걱정이었습니다. 그간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피정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를 끊는 회개가 중요하고 주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테이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통 앞에서 죽음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 고통을 겪는 것도 더욱 굳세어지고 수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습관도 몸에 배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뵌 나쁜 근성들과 죄가 불쑥불쑥 올라와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유혹에도 넘어갔습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편해지면 옛 세속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 저에게는 나름대로 하느님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욕 끊기와 희생을 바치는 방법입니다. 건강 문제와 집안 문제로 몇 년을 계절 바뀌는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루하루 시달리며 살다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신 차리며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또 나태하게 지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악습과 이런 유혹을 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커피를 끊겠습니다. 성체조배를 1시간 늘리겠습니다. 이러한 잡념을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의 흉을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TV를 주말에만 시청하겠습니다. 이번 계절엔 희생으로 옷을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등등.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큰 고통이 닥칠 때마다 하느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제 스스로 이번엔 이걸 끊어 나아가야지 하며 죄를 끊고 회개하고 악습과 욕을 끊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마우신 주님께서는 저의 이런 노력을 보시고 코앞에 닥친 숨 넘어가는 문제를 그때 일시적으로나마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짐들을 할 땐 반드시 공책에다 이번엔 무엇을 꺼내야 하는지 꼭 썼습니다. 왜냐하면 급할 때는 주님 이렇게 할게요 하고 회개하는 척하고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거나 해이해질까 봐요. 그렇게 공책에다 각 시기마다 고쳐야 할 점에 대해 다짐해 놓은 것을 나중에 보면 웃음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때 고작 이런 걸 못 끊는 수준이었구나 하고요. 그런데 하느님과 나의 의사소통 도구인 공책에 쓰인 끊기 다짐서는 일종의 양심 성찰표의 역할로 다시 쓰여 나태해질 때마다 다시 봅니다. 박 선생님이 주신 양심 성찰 채점표도 쓰고 있지만
저만의 구체적인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생활 개선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더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의 성장 과정에 맞게 시기마다 크고 작은 문제와 고통을 보내시어 저의 뜻을 끊임없이 끊고 죄를 끊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저 자신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게으른 저를 잘 아시는 거라 거의 강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죄를 끊으면서 회개하고 끊임없이 정화되도록 문제를 만들어 주셨다고 할까요? 이젠 제가 생각해도 반듯하고 절제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양심 성찰과 욕 끊기에 이은 과정은 희생 바치기입니다. 아직 욕 끊기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년간의 저의 노력을 보셨는지 초창기와 같은 숨 넘어가던 시련들은 많이 완화되어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게 자꾸 채워주십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것을 받아도 괜찮은지 싶게 자꾸 채워주십니다. 안 줘도 고마우신데 주시니 고마움이 뼈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나만의 육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수준 높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심각한 영적 유혹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저는 이제 기도와 더불어 희생 바치기를 합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한 달간 TV를 완전히 끊겠습니다 등등.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은 희생을 바칠 때 그 영혼에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이젠 경험해 봐서 알기 때문이죠. 돌이켜보면 지난 9년간 험난한 광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냉담을 풀고 2년 만에 박 선생님의 가르침을 접한 것은 헤매지 말라고 지름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배려셨습니다. 대죄의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데만 거의 6년이 걸리더군요. 최소한 현재 저희 영적 상태는 육체적 기도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의 영적 상태는 육체적 기도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끊는 회개의 과정을 오랜 세월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지도 사제도 없었고 기도 모임도 없었고 누구에게 이게 뭔지 물어볼 사람도 나눔을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서 박 선생님의 테이프를 중요 영적 지침서로 삼아 산 넘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 영적 지침이 없었다면 고생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이 혼란의 시대에 미세한 부분에서 영적 분별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대의 사명을 깨달으며 완덕으로 가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길을 이 수련을 통해 해왔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지없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보다 깨끗해지니
마음에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저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분의 체험담이십니다. 이것이 10년 전 아픈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장부가 주일 미사에만 간단한 조건으로 허락했기에 피정 한번 해보질 못했고 성당에서 하는 세미나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께서는 묵주기도를 통해 묵상을 가르치셨고 성경과 성가를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잘 산다고 생각했기에 죄는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느꼈는데 박 선생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강의 내용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열심히 성찰하고 또 성경도 읽고 고해성사를 볼 때 신부님께서는 그것도 죄냐고 하시면서 야단도 맞아가면서 성사를 보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없어서 혼자 하다 보니 흐지부지 되고 더 이상 깊이 성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조그마한 변화에도 넘치도록 축복을 주셔서 새 아이들은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반듯하게 자라주었고 27년간 병으로 고생하시던 시어머님께서도 돌아가시고 우리 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편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장부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동안 아픈 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으니 쉴 자격이 있다고 편히 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게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나도 그분께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박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형제님께 전화를 하니 좀 떨어진 곳에 기도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까이 사는 자매님께 테이프를 건네주면서 듣게 하고 1시간 반을 운전하여 매주 월요일 기도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기도회 갈 때마다 비가 오면서 약 6개월 동안 비가 오면서 우리를 막는 것 같았지만 워낙 갈망이 컸던 때라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개월 후 우리 둘이서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정신없이 선생님이 권하시는 영적 독서를 하니 이것이었구나. 이래서 회개가 중요하구나. 를 깨닫고 좀 더 깊은 성찰을 하면서 죄의 뿌리를 보게 되고 그걸 성사를 보니 그렇게도 끊어지지 않던 악습들이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큰 과제는 피정 가는 것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외출인데 장부에게 어떻게 설득할까 하면서 사모님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도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부의 말은 안 돼 였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자. 다음을 위해 라고 마음먹고 다른 자매님만 갔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장부에게 그 자매가 다녀온 이야기 또 박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런 분이 모든 것을 접으시고 이 길을 걸으며 우리를 위해 1년에 두 번 가르침해 주시려고 미국에서 나오신다는 등 우리 영성은 이런 것이라는 등 계속하니 얼마 후에 그럼 언제 또 오신대?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내년 봄에 그때 보내줄 거예요 하니까 응 알았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하고 기대했던 2박 3일 대피정, 손꼽아 기다리면서 끊어지지 않는 악습들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대피정에 꼭 이 악습을 취해 주시고 부족한 덕행에 대해서 피정 때 취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그 부분을 피정 때 박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이 피정이 끝나면 또 다음 피정을 기다리면서 피정 중에 가르침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좋은 피정을 다른 회원들이 참석 못하니 저는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피정 날짜가 잡히면 봉사자와 함께 회원들의 이름을 모두 적고 박 선생님과 다른 봉사자들과 다음 피정에 참석할 모든 분들을 위해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가을 피정에는 11명이 이 피정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명만 가던 피정을 생각하지도 않게 11명이 가다니 이것은 참으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회에 엄청난 작업을 하셨습니다. 부산그룹의 물줄기를 받아 먹을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전반에 걸친 하느님의 정비 작업을 시작하셨고 다른 기도회의 도움으로 1박 2일의 피정이 시작되었으며 이제껏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하던 기도회가 큰 물줄기를 받으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는 이번 피정 때는 25명을 참석해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피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 기도회에 꼬박꼬박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를 회원들이 스스로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느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영광경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제가 어제 피정 끝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거룩한 이 말만 전하고 또 좋은 얘기만 전하기 때문에 저 사람 속도 저렇게 거룩하고 또 좋을 거다 이렇게 착각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두렵습니다. 저는 말을 전하는 거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저도 여러분들 모양으로 고전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체험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들어주셨어요. 뭐냐면 예수님 저는 지금 감각적인 체험을 안 해주셔도 당신을 압니다. 제 생명과 바꿀 수 없이 좋으신 분인 걸 알고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아는데 너무 딱딱하게 당신께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좀 분위기가 딱딱하니까는 좀 좋은 체험담 좀 주세요. 그렇게 제가 바라는 건 감각적인 체험담. 하나 예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근데 안 주셔요. 그래서 작년에 드린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우리 집 뒷마당에다 씁니다. 그리고 차를 뺄 때는 그 뒷문을 열고 그 뒷골목으로 해가지고 차를 빼는데 그 전날 다른 분이 그 차를 좀 만지셨어요. 그래 이 브레이크 시프트를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브레이크 시프트인데 이걸 눌러야만 발동을 걸고 이게 브레이크가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 남자분이 하도 이게 세게 이러시는 분인데 아주 세게 올려놨기 때문에 제 힘으로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 성모님 부르면 꼭 해주셨어요. 또 목수였었던 성요셉을 부르실 것 같으면 성요셉도 목소리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해 주시겠는데 영 불러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집 뒷문을 딱 열어놓고 제가 꼭 가야 될 기억이 안 나는데 꼭 가야 될 때예요. 그래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립니다. 그분이 안 해주실 것 같으면 제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 2, 3분이 지났는데, 우리 그 골목 그 바로 맞은편에는 가게의 뒷문입니다. 그 가게는 강아지가 필요한, 개가 필요한 것들을 파는 데예요. 그리고 가게 뒷문에서 본당 신부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본당 신부님이 거기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나가가지고 본당 신부님께 신부님 왜 차가 이게 안 움직여요? 해가지고 본당 신부님이 그걸 움직여 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거, 오관이 느끼고 듣고 볼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체험을 주셨는데, 그걸 안 주셨어요. 요즘엔 잘 안 주시는데, 그걸 조금 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정체를 드러내는 그 체험담을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남미에 간 것이 87년도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주교님이 저를 초청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세상에 뭐 알려지고 그런 목도할 줄 모르고 또 그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아요. 제가 한 것은 그때 미국 회사에서 그냥 실험실에서 일을 하면서 성대 나가지고 기도회 주관하고, 그리고 그때 87년도 그때 한 80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 미국에서 오시는 신부님들도 안 계셨고 수녀님들도 거의 안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영성적인 말씀의 갈망들을 느끼고 그러셔서 본당에서 미사가 끝나면 강당에서 그 영성적인 그 말씀을 전하는 그저 그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대주교님하고 이 남미의 대주교님하고 저하고 연결된 그 과정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저와 그 대주교님하고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것 같으면 방법적으로 이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그분이 초대를 하셔서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잘나고 뭐 이름이 있고 그래서 간 게 아니라요. 그 딱 도착을 하니까는 대주교님이 아시죠?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참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그냥 무조건 간 겁니다. 미국은 제가 18살 때인가 그때 갔기 때문에 그 티네이저 10대 애들 때 그때 맹목적인 용기 있죠. 맹목적인 그 용기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걸로 태평양에서 배 탔다가 혼났어요. 그때는 비행기로도 갈 수가 없고 화물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붕 떠가지고 막상 배를 타가지고 부산항을 떠나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으니까 고독이 엄습하는데 이걸 감당할 길이 없어요. 내가 잘못 왔구나. 이거 잘못 왔구나. 이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어떡하느냐. 참, 그때는 그 용기를 제가 미국을 갔는데, 이번 남미에 가는 것은, 지난번에 남미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는 마지 못해서 이해하고 가는 참 용기 없이 간 거예요. 무조건 떠난 거예요. 그래, 대주교님께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을 전하셨는지, 그분께서 당신 형님하고 같이 공항에 나오셨더라고요. 참 겸손하세요. 참 겸손하세요. 당신이 직접 운전하시고. 또 비행기가 한 1시간 늦었어요. 근데도 나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 그 자택으로 뒤로 가시더라고요. 그 당신 자택에는, 아주 노인 되신 어머님하고, 그리고 동생의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그 대주교님의 식사를 맡아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의 부인하고 조카하고 이렇게 대주교님하고 같이 그 주교관에서 사시는데, 거기다 방 하나 탁 주시고 거기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왜냐면 전이 높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성격입니다. 앞에 가기가 싫어요. 피해 다니는데, 그분 가까이 가는 것만도 힘이 드는데 말 하나 안 통하죠. 식사 같이 하루 3개 같이 해야죠. 아침 6시면 그분이 그 식구를 위해서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그러면 식탁 앞에 앉으면 음식도 맞지 않지만 얼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식탁을 떠나면 배가 고파서 죽겠어요. 배가 고픈데 주교관에 있으니까는 뭐 사다 먹을 수도 없고요. 그래, 그 주교님께서 이제 관찰하시는 거예요. 이제 피온지로만 알았지만 이렇게 관찰하시는 한 달 동안. 그러시면서 거기 카톨릭 대학에서 외국 사람들을 이 영어로 스페니시 서반어를 가르치니까 거길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해방된 거예요. 왜? 우선 그 주교님, 대주교님 그분들과 가족에서 좀 이탈되니까는 그래 한 달 동안 나가가지고 했는데
그 대주교님께서는 그 다음엔 저보고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얘기하라고 했어요. 글이 보내줄 테니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통하지 않는 스페인 대주교님이 한참 저하고 의사소통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그 단어. 의사소통을 하시라고 했다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안 통하니까는 아예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떤 때 제가 꼭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으면은, 스페니쉬도 제가 혼자 조금 배워가지고 하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고의적으로 안 뵀어요. 입을 좀 이렇게 봉해보려고요. 그래, 좀 쓸 것 같으면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쉽거든요. 그래, 어떤 때 꼭 전달해야 될 것 같으면 써가지고 편지를 드려요. 그럼 그래, 웃으시고 또 무슨 말씀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영어를 뵐 때 미국 가서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2국어를 배지 않겠다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또 당하는 거예요. 그때 또 열심히 차에 태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도 구경시켜주시고 저기도 구경시켜주시고 그리고 제 영성에 칼멜이라는 얘기는 잘 하거든요. 제가 관성이 되는 건 얘기를 할 줄 모르지만 관성이 되는 걸 갖다 영어로 스페니쉬로 모르니까는 칼멜 쓰는 그 관상 저는 이 십자가성 요한의 책을 준주 성범하고 그거는 성경 말씀 다음으로 아주 항상 끼고 다니던 저거예요. 그래서 절 데리고 있으면서 보시니까는 기도도 깊이 하고 침묵하고 또 칼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차에 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끼또에 당신 그 도시에 있는 봉쇄수도는 다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깔멜도 그 둘이 있는데 산타클라라 도미니카 소모 방문에 그래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어디로 가겠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칼멜 수녀원에 가서 일주일만이고 얼마 동안 피정 좀 한 다음에 제가 결정하겠나라고 그랬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디 가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어디 푹 파묻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지. 저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얼마 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칼멜 수녀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받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포기해야겠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차를 타라고 그랬어요. 짐을 싸가지고 차를 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을 쌌는데 당신께서 직접 운전하시고 어디다 데려다 주시는데 내려놓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수녀님들이 나오셔서 다 인사. 그래서 수녀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절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보니까는 성모 마리아 방문의 봉쇄 수녀원이에요. 봉쇄 수녀원.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들어가고 그 바깥 봉쇄구역 뒤에도 방을 주시고 또 봉쇄구역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또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게 다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 그게만이냐 그래서 아니라 거기서 내가 기도하고 또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카리스마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고 약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제가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성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는 더럽고 가난한 걸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걸 다 가난한 줄만 알고 이 아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대주교님께 아주 가난한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좀 가고 싶다고 했더니 그분 신부님께서 운전을 하셔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시는데 아주 이게 낭떠러지. 길도 없어가지고 참 아주 이렇게 작은데 집 잘 몰고 그리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도 저는 선교하러 갔다는 사람이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어떡할까. 오늘 그 걱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것도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예요. 거기는 너무 산속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사제님들도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평신도 한 사람이 사제가 되려다가 이 평신 들어서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해 나가는데 성령 기도회가 성령 그 기도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한 700명 있는데 성당은 다 쓰러져 가고 무슨 이 성령이 불이 불타오르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조용한지
기도하다 눈을 떠볼 것 같으면 사람이 다 가버렸어. 이 정도로 그 인디오, 난민은 원주민이 인디오입니다. 이 인디오는 몽고 쪽에서 왔대요. 이 몽고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사고방식도 같고, 또 그 사람들의 원주민이 쓰는 그 용어는 기초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말을 할 때는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길게 해가지고 머리 따고 다녔죠. 그렇게 하고 다니고, 또 까만 치마에다가 흰 저고리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입고 다니고 모든 게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아주 옛날 한국 사람이요. 아주 옛날 한국 사람.